안녕하세요. 성경이 우리 삶에 조금 더 가까이 쉽고 재미있게 다가오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과 함께하는 이성훈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이들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죄에 대해서 얼마나 그것 증폭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 그 죄에 증폭된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죄가 증폭이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까지 인간들이 참 하나님 앞에서 그 죄가 아주 깊어지는구나, 죄의 밤이 참 깊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인데, 그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인데요. 여러분, 바벨탑 사건 다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바벨탑을 쌓을 때에 쌓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은 우리가 성읍과 탑을 건설하면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늘에 닿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바벨탑을 쌓은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탑을 쌓을 때에 여기 한번 우리 주의 있게 봐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국어 성경에는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원문 성경에 보면 글자 하나가 첨가되어 있어요.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요 사이에 뭐가 있냐면 여기 라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라누인데요. 이 말의 의미는, 라누의 의미는 우리를 위하여, 이 누,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임마누엘 할 때 요 누입니다. 엘이라고 하는 것이, 엘이라는 것이 하나님이란 뜻이죠. 임 그러면 뭐뭐와 함께이죠. 누 했을 때 이거는 우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누, 우리. 그때에 라누 그러면은요, 라누 그러면 우리를 위하여서, 즉 여기에 우리 하나 글자를 있는 그대로 직역한다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성읍과 탑을 건설한 것이 아니었었어요. 그들의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즉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서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니까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인간들이, 가인도 나왔죠. 라멕도 나왔죠. 그리고 수많은 그러한 여러 가지 그들의 죄악이 깊어지는 가운데서 사람들이 모여서 탑과 성을 건설하기로 했는데, 나름대로 어떠한 그들의 목적을 이루고자 그들이 힘을 합쳤는데, 그 목적은 하나님을 위함이 아니었었어요. 하나님을 영광 돌리기 위함도 아니었었어요. 오직 그들의 목적은 이기적인 것 하나, 나를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고 하는 거였었어요. 여러분, 여기 이 바벨탑을 보면서 한 가지 느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기적 인생관을 인간들이 이제부터 얼마나 그들의 삶을 위하여서 살아가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서부터 물론 그런 시도는 있었어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자기를 위하여서였었어요. 뱀이 하와를 향하여서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에 유혹이 되어서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 목적도 역시 하나님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서라는 유혹에 현혹이 되었었던 거죠. 또 한 가지, 하와가 자녀를 낳고 나서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었었어요. 물론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4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여기 말미암아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임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요,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서 혹은 내가 여호와 때문에라는 말이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의견이 좀 있기는 해요. 분분하기는 하고 그리고 주석도 여러 가지 주석을 담고 있습니다만 이 말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미암아로 해석해야만 합니다라고 하는 주장은 없습니다. 이 말을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내가 여호와처럼이라고 하는 말이 더 설득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와라고 하는 그 여인이 하나님 앞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그리고 나서 아들을 낳았거든요. 가인을 낳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를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그 여인은 고백했어요. 마치 독백처럼 그렇게 자신의 어떤 나름대로의 자신만만한 그리고 마치 그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사탄의 계략 그대로 그 여인은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내가 여호와처럼 나도 생명을 잉태하게 됐어. 나도 생명을 낳았거든 이라고 하는 교만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존재들이니 사실 사랑하는 모습과 이유가 참 아름다워했었어요. 향기 났어야만 했었어요. 그런데 그 형상이 깨어진 인간들의 모습은요. 너무너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죠.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가인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그의 얼굴을 떨구었다. 나팔이란 말을 쓰죠. 나팔. 떨어뜨리다. 그 다음에 그가 하나님 앞에 막 분노했죠. 야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뿌리는 하라라고 그랬죠. 하라 분노하다. 막 콧김에서 불을 품을 만큼 막 그렇게 화를 내는 그런 모습으로서 비춰졌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최종 목적에 하나님이 아닌 인간을 두기 위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바벨탑 사건이었었어요. 거기에서 아예 분명하게 우리를 위하여서라는 말을 표현함으로써 이제부터 인간들이 하나님을 위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기보다는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극히 인본주의적이고 그리고 이기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또 하나 참 너무 슬픈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타락의 결과로 인해서 그들이 바벨탑을 건설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 바벨탑을 건설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야페츠라고 합니다. 야페츠인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 히브리어는 무조건 뿌리가 세 글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 야페츠의 뿌리는 뭐냐면 푸츠 그래갖고요. 하나, 둘, 세 개입니다. 푸츠 그럽니다. 푸츠. 요 글자가 지금 변형되어서 온 지면에 흩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참 여러분 보세요. 재밌는 게 그들이 바벨탑을 쌓을 때에 흩어짐을 면하기 위하여서 바벨탑을 쌓았거든요. 흩어짐을 면한다라는 말이 역시 여기 나푸츠란 말을 썼는데 요것도 역시 어떻게 되냐면 글자가 세 글자인데요. 겉모습은 나푸츠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것도 역시 뿌리가 세 글자예요. 뭐냐? 푸츠 그래요. 푸츠. 하나, 둘, 셋. 세 글자가 됩니다. 푸츠. 어떻습니까? 요 단어하고 하나님께서 흩으셨다라고 하는 요 단어하고 똑같죠? 요 단어하고요. 똑같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흩으셨다라고 할 때에 썼던 단어. 그들이 처음에 바벨탑을 쌓을 때의 목적은 뭐였었어요? 푸츠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서 바벨탑을 쌓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푸츠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인간이 본래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었던 그 목적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얻게 된 것이 바벨탑 사건의 내용이었었어요. 그들은 흩어짐을 면하려고 했습니다. 흩어짐을 면하려고 해서 나푸츠 이렇게 그들은 시작을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야페츠 글자가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만 뿌리가 같음으로써 너희들의 그 뜻과 또한 너희들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역사가 흘러가는 그런 모습을 그들은 결국 그들의 운명처럼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조금 마음 가운데에
두려움이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은요, 결국에는 자신의 만족과 행복을 추구하고자 그렇게 달려가고는 있습니다만,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마지막 결과는요,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나님을 떠났고, 나름대로 자유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쾌락과 그리고 나름대로의 어떤 목적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만 그 목적을 이룰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 목적 때문에 자신이 패가망신하는 사람들을 주위에서 참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보여주고 있는 이 바벨탑의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또 하나 여기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들이 하늘에 닿기 위해서 쌓은 것이 바벨탑이었었어요. 하늘에 닿는 것, 이것이 목적이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내가 스스로 하늘에 닿을 수 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있는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다? 라는 목적으로 바벨탑을 쌓았어요. 그런데 물론 여기에서 대답은 노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올라갈 수 없어요. 그런데 또 하나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선악과도 선악을 알기 위해서 따먹은 것 같지만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서 인간은 하나님의 보여주신 선하신 뜻을 전혀 행하지 못하는 죄를 범하는 인간으로 전락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구원도 그렇고요. 그리고 지혜도 그렇고요. 하나님 없이 이것을 이룰 수 있다? 여러분,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걸 바벨탑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여주고 있냐면 여기 창세기 11장에 있는 바벨탑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지지난 시간인가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교차 대조법이라고요. 성경에서 참 자주 사용하는 그러한 대조법이고, 그리고 빈번하게 나오는 대조법입니다. 그 대조법의 내용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래요. 합판과 합판을 붙여놓으면 가장 중간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찾아내는 그러한 기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경에서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할 때에 이 교차 대조법을 많이 씁니다. 여기 처음 바벨탑 시작하는 이야기서부터 시작해서 끝에 나오는 이야기까지 이 언어를 한번 가만히 보세요. 온 땅의 언어, 온 땅의 언어. 거기서 서로 그들의 언어. 자, 우리가 라는 말을 이렇게 같이 교차 대조법을 쓰면서 이 말과 이 말씀, 이 말씀과 이 말씀이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그 7절인가 거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강림하셨더라 라는 말이 가장 중간에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교차 대조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자 할 때에 그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벨탑 사건의 목적은 뭐예요? 그들이 하늘에 닿는 것, 이것이 목적이었었어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늘에 올라가는 것, 이것이 목적이었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스스로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들이 구원을 이루려고? 아니요. 불가능에 가까워요.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자신들의 어떤 위대함을 드러내고자 바벨탑을 쌓았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해야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을까요? 여호와께서 강림하셨어야만 했었다는 것,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야만 했었다는 것을 사실 바벨탑을 이야기를 통해서 그 창세기 11장에서 말해주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참 많이 위대해지려고 하고 뭔가 우리가 이 나름대로 위대한 피조물처럼 그렇게 보일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스스로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바벨탑을 쌓아 나갑니다만 결국 그 바벨탑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야만 했다. 사실 바벨탑을 쌓는 그들의 그 무지와 그리고 그들의 죄를 오히려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간을 만나기 위해 내려오셔야 했듯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셔야 가능합니다. 사탄은 우리 인간에게 항상 거짓말을 합니다. 뭐라고요?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너는 하늘에 닿을 수 있다고. 너는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다고. 너는 스스로 지혜로울 수 있다고. 너는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항상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바벨탑을 쌓게 합니다. 근데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지금 교차 대조법이라고 하는 구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스스로 하늘에 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고 스스로 착해질 수 있고 선해질 수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절대로 그 선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우리 인간이 닿을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마치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을 수 없는 그러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 이러한 인간들을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는지를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신데 그것은 하나님의 그 관심은요, 사랑이라는 말로 표현했는데 성경에서 헤세드란 말을 씁니다. 헤세드 이렇게 있는데요. 이 말은요, 굳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다면 뭐 긍휼, 사랑, 또 인자 이렇게 여러 말로 번역할 수 있어요. 그 말의 의미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언어가 풍부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단어로 번역할 수 없을 만큼 아주 그러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좀 좋아하는 그런 번역이 있다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좀 번역을 하거든요. 또 때로는 하나님의 지치지 않는 사랑 혹은 하나님의 계약적인 사랑. 전 이 단어를 좀 쓰기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깰 수가 없어요. 물론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깨기는 해요. 인간 측에서 깨기는 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계약하신 그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단히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헤세드의 사랑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주님께서 인간이 이렇게 하늘을 닿고자 했고 또 착하게 하려고 하고 살려고 하고 구원을 이루려고 했지만 인간은 무능력합니다.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첫 번째 약속을 주십니다. 어떤 내용이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기 조금 잘못 쓰여졌네요. 여기 내 후손이란 말은 여기 들어가야만 하고요. 여자의 후손은요, 제라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라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말은 그녀라는 뜻입니다. 이게 제라 요 아인이요, 이 뱃속에서 나오는 후음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제라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 그녀의 씨를 의미합니다. 그녀의 씨. 여러분 참 신기하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 사탄의 후손을 말하겠죠. 여자의 후손과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란 말을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라고 돼 있는데 여기 여자의 후손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제라. 제라. 요거는 아는 여자를 의미하고 제라는 씨를 의미합니다. 씨. 단수로 되어 있어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도 후손들을 표현할 때에 이 단수를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는 일반적으로 히브리어 특성상 그렇게 말합니다. 후손을 말할 때에 단수적인 표현을 써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저는 여기 창세기 3장 15절에 큰 무리가 아니라면 한 가지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약속을 하실 때에 아담의 씨에서 여자의 씨, 그러니까 아담의 씨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아담의 씨는 후손이란 말이 씨라고 돼 있거든요. 이것도 역시 제라라고 돼 있거든요. 제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후손을 왜 씨라는 말을 할 때에 여자라는 말을 썼을까?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참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그냥 아담의 씨라고 말을 해도 괜찮아요. 그게 일반적인 서술 방식이에요. 그런데 왜 여자의 후손이란 말을 썼을까? 그 말의 의미는요. 후손은 한 씨에서 비롯된다고 하는 일반적인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 의미는 부부관계를 통한 자녀는 아니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한 부부가 그리고 정상적인 어떤 성적인 결합에 의하여서 아이를 낳는 그런 관계에 나온 자녀가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라고 함으로써 여자의 후손이라고 저는 이거를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보여준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서는 그 범죄한 이후에 인간의 타락과 그리고 형상이 깨어진 그 모습을 보시면서 너무나 마음 아파하신 나머지 하나님의 사랑을 이 약속 한마디에 보여주고 계세요. 어떻게 해요? 내가 너에게 약속을 할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거야. 근데 그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부부관계에서 나타난 그러한 자녀가 아니거든. 그 사람은 여자의 후손이 될 거야. 여자의 씨가 될 거야. 즉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 복음이 되는 거죠. 원형 복음이 되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 우리에게 심어주신 복음의 이야기예요. 그 후손이 어떻게 할 거라고요?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거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머리를 상하는 게 더 치명적입니까?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게 더 치명적입니까? 당연히 머리를 상하게 하는 건 치명적이죠. 즉 앞으로 오실 여자의 후손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야. 치명적으로 상하게 할 거야. 그러나 그 사탄은 그의 즉 앞으로 올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 물론 상처를 입히기는 하겠지만 치명적은 될 수가 없어. 헤롯이 예수님이 오실 때에 2살 아래의 아이들은 모두 죽였죠. 그리고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요. 정말 예수님의 머리를 상하게 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만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뭘까요?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것에 불과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죠.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죠. 물론 헤롯을 통해서 유아를 살해하는 어떻게 보면 사탄도 역시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이제부터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원형의 복음이 되고요. 이제부터 계속해서 창세기에 나타난 이제 곧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게 되겠습니다만 이 약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인 약속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우리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모습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원형 복음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또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는데요. 처음에 그들이 죄를 범하고 나서 자신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했었던 행동이 있습니다.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로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치마, 이거는 하고라라고 그러는데요. 하고라라고 하는데 이 치마의 역할은 뭐냐면요. 사실 이 줄로 해서 허리에 묶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허리에 묶은 끈을 이용하여서 나뭇가지를 좀 내린다든지 그걸 치마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옷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사실 이 치마를 가지고서는 인간의 수치를 가릴 수 있을 만의 성질의 것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치마로 인하여서 자기의 수치를 가리기를 원했던 인간들의 모습이 사실 그렇게 해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뭘 입혀주셨냐면 가죽옷을 입혀주셨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쿠토네트라고 그럽니다. 쿠토네트. 이 말은 뭐냐면 우리 국어 성경에는 가죽옷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한 구원의 인간 수치에 대한 가리움을 궁극적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 말도 틀리진 않는데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쿠토네트의 특징은 뭐냐면 옷은 옷인데
이 조그맣가는 허리에 이렇게 둘러서 하는 옷이라고 한다면 이 쿠토네트는 우리의 무릎 아래로 나오는 옷을 말합니다. 무릎 아래로. 그러니까 조금 전에 하고라와는 달리 하고라는 허리에 둘러있는 그러한 끈으로 나뭇잎으로 내리는 것을 일컬어서 하고라라고 말하지만 쿠토네트는 인간의 그 수치를 가려줄 수 있는 그러한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이 선물과 같은 것, 이것을 일컬어서 쿠토네트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인간의 수치를 가릴 수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여러분 보세요. 인간 스스로는 이 하고라를 가지고서는 수치를 가릴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구원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그 수치를 가려줄 수 있는 분에 의해서 이것을 가려야만 하는데 그것이 뭐였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하나님의 가죽 옷, 짐승의 피를 흘려야만 얻을 수 있는 그 옷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무릎 아래로 내려옴으로써 인간의 수치를 충분히 가릴 수 있는 옷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관심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죠. 여러분 어떻게 유익한 시간 되셨습니까? 오늘 수업이 조금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다면 유튜브 영상으로 올라가니까 좀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다시 보기로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된 내용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